어느 깊은 밤에 적군에게 포위된 아군 병사로부터 긴급 구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전화 통화 도중에 목소리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전선을 점검하러 나간 한 병사가 언덕 위에서 전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결해 보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선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는 생각다 못한 병사는 양쪽 전선수를 벗겨서 자기의 양팔로 감은 다음에 몸으로 연결을 해서 긴급 구조 요청이 본부에 전달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 병사는 시체로 발견이 되었고 사망 원인은 감전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부대원들의 절박한 상황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지원 부대를 향했던 이 젊은 병사의 숭고한 모습은 영적으로 중보 기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사실을 들은 후에 그 심판받게 될 그 땅을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간곡하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타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더 정확하게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 성경에 나타난 적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고라는 기도예요. 도고라는 말은 남을 위한 요청, 간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롯은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춘 요르단 동편 땅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롯의 태도는 석연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번쯤은 삼촌에게 그래도 여기가 좋은 땅이니 삼촌이 여기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즉시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좋은 데 선택해서 갔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을 쓰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이상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프냐. 그런데 실제로 내 배가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좁은 땅에 살면서 그 좁은 곳에서 경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내가 어떤 것을 양보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같이 넓은 땅은
그냥 여기서 조금 그래도 여기 가서 또 읽으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어려서부터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자란 우리는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나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들의 그 각박한 삶을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가진 것,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사하면서 또 남이 잘 될 때 하나님 저 사람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좀 적습니다. 어느 날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그만 원주민촌에서 그들의 규율을 어기고 붙잡혔습니다. 그 규율을 어겼을 때는 거기서는 형벌이 뭐냐면 태형입니다. 엎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100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서 100대를 맞는데 몸에 자기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그 몸에 뭘 덮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개척정신이 강한 미국인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맞다고 빨리 선택을 하고 머리를 썼습니다. 바지 속에 여러 가지 헝겊들을 구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는데 한 20대쯤 되니까 이미 다 그것이 헤어져서 100대를 맞았을 때는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방정신이 강한 일본 사람이 차례가 됐습니다. 미국 사람이 맞는 걸 보니까 좋은 방법인데 저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을 찾았는데 두툼한 담요를 몸에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요를 요청해서 몸에 덮었어요. 20대 맞을 때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맞을 수 있었어요. 50대 넘어가고 한 70대쯤 되니까 담요도 헤어졌고, 그래서 100대쯤 맞았을 때는 살이 터져나가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이 남았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눈뜨고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한국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이 사람은 뭘 선택할 것인가? 뭘 덮을 것인가? 그때 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야, 너 일본 놈, 내 위에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날 일본 사람은 맞아 죽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유머 집에 나오는 건데 우리 상황, 우리의 심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또 그런 거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참 이 말만큼 참 답답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든지 네가 살든지. 근데 우리는 2판 4판,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최소한 너 잘 되는 건 못 보겠다. 너 죽이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 죽이겠다. 언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넓은 마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여유가 있었어요. 롯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프지 않았어요. 롯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마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같은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나만 잘 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배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금년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라도 잘 되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아니, 그런 마음 가지면 기도의 무릎이 절로 꿇어집니다. 그러면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촌, 이웃, 국가, 사회, 아프리카,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넓은 마음, 내 마음을 넓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5분 지나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좁은 겁니다. 내 마음을 넓혀서 이웃을 돌아보면 다 기도거리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중보기도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불어로 꽁빠시용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아주 냉혈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 마음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넓은 마음은 기도의 지평을 넓힙니다. 거기에 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도의 깊이를 가져다 줍니다.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하실 때 가지셨던 마음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 마음에 의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과 누가복음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먼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느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움직일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어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고쳐줬습니다. 그를 여관으로 옮겨주고 나머지 모든 치료비를 감당하겠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측은지심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좋고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항상 귀엽고 이쁘기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이 험한 세상 살아봤지만 너무 어려운데 얘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측은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측은지심은 바로 그 사랑의 단초라고 우리 동양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랑의 실마리에 그 마음이 중보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면,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오토마틱입니다. 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용서하는 마음도요, 마음속에 상대가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사님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아유,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유학생들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 스트레스 얼마나 힘들까? 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유학생들을 바라보고 또 어른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 이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는 건 상대방을 이렇게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불쌍히 여겼어요. 조카인데 그냥 조카가 아니고 자식처럼 키운 조카예요. 데리고 온 조카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마음에, 그리고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도시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성을 위해서 끈질기게 간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중보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위해서 5번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비 오기를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어요. 7번까지 기도해요. 다니엘도 국가를 위해서 21일간이나 기도했고 예수님도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상황이 더 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일수록 마귀가 방해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적어놓고 반복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전도하고 부모님 일가 친척 몇 번 전도하고 에이 뭐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적어놓고 밤낮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역자가 일평생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 숫자를 셀 만큼 명확한 기도 응답이 3만 번이에요. 그런데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례식 날 이 친구가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만 주님을 영접하고 말았어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돈입니까? 돈 많이 남겨준 부모, 돈 많이 받은 자식은 되게 불행합니다. 유산 많이 받은 사람 치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재물은 한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한 기도는 그 자식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옷을 사달라고 합니까? 뭐 밥을 사내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한 가지 요청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좋은 선물 하나 주세요. 중보 기도의 선물 말이에요. 교인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그래도 워낙 멀어서 못 나오는 거 제가 잘 이해합니다. 한 14년 해보니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으면 나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어지간한 어려움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새벽에 뭐 공부하고 이렇게 또 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이해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요 기도에도 이렇게 나와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뭐 다들 바쁘시니까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 목회자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야 사는데 말이에요. 기도하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금 이제 청년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열렬한 기도입니다. 열렬하게 기도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매일 밤 10시에 10분간 10분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지금 카톡방을 열고 아마 하나님이 카톡방을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열렬한 기도회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9시 반이면 이제 노티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한 9시 55분쯤 되면 제일 위에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 하나나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가요.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냥 쭉 읽고, 때로는 읽고 한마디만 더 하면 1분, 그래 10분이 지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다가도 여러분 요즘 누구하고 만나서 식사하시다가도 자기 그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때 검색하는 척하고 그걸 열어서 쭉 읽으시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기도하면 좋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 쭉 읽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경험해요. 또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재직 세미나 한 다음에 우리 작년부도 이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5분에 1명씩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북한이 가장 극렬한 기독교 박해국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는 그 다음 박해국인데 잡히면 그냥 화형시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편안함을 너무 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정말 이렇게 테러가 가끔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이 도시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막 누리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 지금 죽어가는 평안하지 못한 박해를 당하는 우리의 형제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도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대신 박해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꺾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일이 많아요. 중보기도는 겸허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나라도 감히 구하나이다.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리는 굉장히 당대의 훌륭한 사람, 바리새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고 많은 구제를 합니다. 그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와서 자랑을 하며 목을 곧게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저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안 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세리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감히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이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는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좋은 조언을 하더라도 태도가 불순하면 그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조언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조언할 때 겸손한 태도로 말하면 상대가 받습니다.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아주 불쾌한 태도로 말하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태도가 중요해요. 겸손한 태도, 자기를 낮추는 태도.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 마음 가지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접수하십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소돔성을 구원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그의 조카 롯과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간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여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내 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늦게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이름 모를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사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중보 기도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물론 물질로 동참합니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가지 못해도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가 뭐예요? 구원은 이미 받으셨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동행하시고, 기도하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보의 손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 경이 어느 탄광촌을 방문해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탄광촌에서 탄광에서 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묻기를, 그토록 처절했던 그 전쟁의 시절에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남들은 전쟁하는데 조상님들은 어디서 뭘 했습니까? 그렇게 묻거든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군인과 포탄을 나르는 기관차를 달리게 하고 병사들의 그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얼어붙은 손을 녹이게 하는 그 석탄을 캐고 있었노라고.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2016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때에 너는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느냐? 그때 나는 선교지에 나가지도 못했고 그들을 대신해서 박해를 대신 받지도 못했지만 파리 땅에서 중보의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